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에는 아무런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내용적으로 예레미야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비슷한 것은 다윗의 다른 시편들입니다. 특별히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71편 시편의 표제를 다윗으로 저술된 시로서 요나답 자손 레갑이 노래한 시다,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편도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 배경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다윗이 노년기, 즉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쳤을 때 그때 기록한 것으로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살핀 시편 70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이 이 시편의 서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제어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본다면 시인이 노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일생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인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 사역을 찬송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은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인은 본문 1절과 3절과 4절과 7절에서 주께로 피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공경을 처할 때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환난과 곤경의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현재까지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이 시인을 괴롭혔을 것이기에 그때마다 시인에게는 항상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특히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시편에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시인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 자신은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시인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피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견고한 삶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과연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바위와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바위가 아무리 강해도 바위보다 더 강한 것도 있죠. 또 큰 바위가 흙이나 작은 돌보다 강해도 바위가 땅으로 굴러 내려오면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영원한 바위와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요새가 되시기에 유한한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께로 항상 피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서 손은 힘이나 어떠한 영향력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손이 자녀들의 삶에 구석구석 닿아 있다라고 말한다면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영향력이 클지라도, 또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장악력이 제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과는, 하나님의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인은 어릴 때가 아니라 아예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태아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의지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즉 이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의지로 믿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처는 부모님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지금 시인은 자신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시인을 알고 그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태에 있는 존재가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늙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을 때에도 자신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 반대로 주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그때로부터 유년, 청소년, 청년기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다윗이라면,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데요,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틀림없이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을 의미할 것이고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회상했을 것이고, 그러하다면 지금 이 5절과 6절의 고백은 양을 치던 청소년 시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시인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상하게 여길까요? 시인은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겼습니다. 시인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의 노년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일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왜 저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 거지? 왜 저런 일을 당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가? 그러면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이상한 징조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8절 말씀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루 종일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 내 입에 가득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늙을 때는 본 시편 시인이 이 시편을 저작할 당시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 늙고 힘이 쇠약할 때였을 것이란 말이죠. 더욱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해하기 위해 엿보는 원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본시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했던 말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해해도 별 어려움이 없이 계획이 뜻대로 잘 진행이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쫓아 죽이려는 일에 더욱더 힘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대적의 손에서 구해주고 대적들을 멸망시켜 패배의 상처를 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현재 늙어서 쇠약한 상태로 있었고 대적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금 힘이 없고 대적은 강하게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와 젊을 때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떠나지 말고 함께하여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즉 불신자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죠. 이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저주를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한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버린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조소 섞인 말들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같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하면 정말로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가 이런 말을 자기의 지체들에게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의 신앙은 왜곡된 것이고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스스로도 어느 순간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조롱을 했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절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조롱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업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누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끈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영원하고 불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때때로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속히 구해줄 것과 대적들을 벌하여 달라는 간구를 했다면, 이제 계속되는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4절에서 시인은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입으로 종일 전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질적인 성품으로서 의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속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건지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구원의 행위는 가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큰 공의와 구원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종일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으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움에 대해서만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와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말로 시작되는 시편을 비탄시, 탄식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편이 시편 전체의 150편 중에서 36편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마침내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한숨만 나오지만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발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한숨을 쉬었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느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지금 주님 안에 누리는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느슨하지 않게 만들어 주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때로 예기치 못한 억울하고 황망해 보이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느슨하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몹시도 다급하고 또한 수치를 겪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함을 봅니다. 또한 시인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악인들과 흉악한 사람들의 힘이 제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감격스러워서 지금 늙어 백발이 되어서 힘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시인과는 다르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최후 승리를 아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느슨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